예,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며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했음에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자손은 그리스도요, 또 그 약속의 땅은 하늘 본향, 터들이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 새 땅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직 그들에게 오시기 전이었으나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며 어떤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고 또 옥에 끌려가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것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미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셨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사 영원한 참 제사를 다 이루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어주셔서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얼만큼 구약시대의 선진들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더 인내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이렇게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거대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약 시대의 선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이미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고 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얻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 경주하듯이 인내하면서 완수하자. 그런 이야기죠. 구약시대에도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면서까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수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어가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데 또 우리가 지은 죄악이 우리를 억누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인내해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듯이 그러므로 의의 멸류관이 나에게 있을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였듯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달려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경주는 오직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경주를 완성하셨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주를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참고 인내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안에 우리도 머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서 이 땅에 사는 삶이 무척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에는 이 전화기가 없을 때, TV도 없을 때 우리가 다 아무렇지 않게 살았죠. 예, 갑자기 있던 것이 없어지면 무척 불편한 것이죠. 하늘에서 모든 영광 가운데 살았던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어서 죄인과 같이 살며 또 사람의 모양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모욕을 당하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다 견디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그에게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모든 것에 제약을 받으면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셨는데 이것은 다 우리들을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죠. 구약시대의 선진들의 믿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참고 견뎌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늘 죄와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살며 늘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는 목숨을 바치기까지는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더 견뎌라 그런 이야기죠. 더 견뎌보라.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식이 잘못되면 아버지가 채찍을 든다 그런 이야기죠. 채찍이 없다면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아들로 생각하사 징계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징계의 의미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 평강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겠죠. 그것이 훨씬 좁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데려다가 새하늘 새 땅에 살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사 징계를 받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고난을 받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는 또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견디고 참으면 그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참고 견디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척 큽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 손실로 고난을 받고 또 심지어 문을 닫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퇴직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대가 다 지나가고 난다면 이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쳤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학이 발달하고 또 세계의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AI나 이런 첨단 기술들이 급속도로 더 발전되어 가고 있고 이 코로나19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고난이나 그것이 끝난 이후의 시대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 세계의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전문가들이나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고난 받을 때는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고난 받은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 복음이 퍼져나갔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며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찬양을 받는 영원히 찬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영원 세계 속에서도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무척 힘듭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관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되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광을 받으며 우리는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지만 참고 견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고난이 도리어 평강을 가져오는 그러한 평강의 열매의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인내로서 경기를 완성하자 그런 이야기죠. 손이 피곤하다면 그 손을 더 강하게 하고 무릎이 연약하여서 경주를 할 수 없다면 더 강한 무릎을 만들고 그런 이야기죠. 길이 험하다면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런 이야기죠.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는 그 경주를 마치기까지 오림지전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이야기죠. 참고 견디며 인내하자 그런 이야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는 거죠. 매우 짧고 순간 지나가는 것이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안히 신앙생활하다가 평안히 주님이 부르시면 평안히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 견디며 복음을 위하여 살며 진리를 전파하며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 결과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평강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